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세상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전쟁으로 인하여 날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모였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보는데, 오늘은 말씀이 짤막합니다. 길지 않아요. 어쩌면 아이들보다 우리가 먼저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1장 1절 한 절 우리 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그렇게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1절부터 5절이에요. 제목은 이것이 복음이다예요. 뭐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나누려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받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그런 이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 한 절을 다시 또 읽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난주에도 보았던 본문이긴 한데요, 여기서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탁받고 전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에는 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그냥 들리긴 하는데 지식이나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소리로 와서는 안 되겠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항상 삶을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삶에 조그마한 어떤 책이 있다, 뭐 부족함이 있다든지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지 않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얼마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변이 있지만 때로는 다 알면서도 꾹 누르고 참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따질 거 다 따지고 내가 뭐 그냥 다 싸워서 이길 거 다 이기면, 그리고 나면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지금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되겠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이 교회가 내가 정말 전도해서 내가 양육해서 내가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지금 이단의 영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막 미혹시키고 어지럽히고 나니까 이제 다시 복음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이런 거죠. 또 어떤 이 학자들 얘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당시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애들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도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적어도 3년을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지낸 사람.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부활한 이후에 그를 뭐 이렇게 제자들처럼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특별한 체험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객관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그 권위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그가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이단이다. 이렇게까지도 막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뭐 공부는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데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 강단은 특히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놓고 나서도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다 나오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실 지식 전달이라면 이렇게 저희들이 힘들게 말씀을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면 성도님들이 어쩌면 저희들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더 많이 배운 분들도 있고 더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더 연구를 잘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니까 똑같이 만약에 그걸 그냥 일반 책으로 놓고 지식 탐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강단에게는 아무나 허락되어지는 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단에서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강도사 고시가 있단 말이에요. 강단권. 그래서 고시에 이제 이 합격한 사람만 강단에 세울 수 있는, 설 수 있는,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래야 또 이 집례를 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 진정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 바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어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뭐 늘 읽던 말이고요. 읽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깊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인사말이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은혜, 이 말은 당시에 그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평강은 샬롬,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어거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에게 또 헬라 사람에게 이렇게 모두 은혜와 평강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은혜가 바로 뭡니까?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다 그렇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혜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바로 뭡니까? 바로 너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조금 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그러면 완전히 세상과는 이제 관계없이 사는 그런 사람. 쉽게 말하면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뭐 TV는 물론 안 보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스포츠도 관심 없고 영화도 안 보고 뭐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세상과 동떨어져서 영적인 일만 생각하고 영적 일에만 관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근데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예전에 보면 전 뭐 어려서 신앙생활은 안 했지만 어머니가 신앙생활해서 보기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옆에서
그 당시에 보면 왜 그런 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전도부인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예, 또 이게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서 이렇게 원장님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미장원도 잘 안 가고 모자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까만 저고리에 흰 치마인가? 자전 뭐 그런 거 있지 왜? 예, 그렇게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얼굴에 물론 화장은 전혀 안 하고. 예, 그리고 그냥 기도원에서만 살고 어쩌다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게 중세 시대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니까 이제 세상과는 딱 끊고 나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다 뒤집어 쓰고 알죠? 수도원 복장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그렇게 혼자만 영적이고 혼자만 충만하고 혼자만 뜨거워진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독단적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경계해요.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만 잘난 척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아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딱 끊고 안 보고 나만 혼자 딱 세상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과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만 교회 안에서만 세상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마귀의 자식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의 소금이에요? 소금 가게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길에다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되 소금과 빛의 맛과 빛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나 혼자서 굴 파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같이 살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그들에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맛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3번입니다. 큰 3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내용 다 알죠. 그죠? 자,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나 혼자서 굴파고 나 혼자서 동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되 소금과 빛의 맛을 잃지 않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다 알죠?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젠가 이 역사 속에, 정말 이 역사의 모대에 한 사람을 보낼 터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다 알죠, 누군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따로 세움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만은 아니죠. 그죠?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 예, 50% 하나님은 50% 사람이 아닙니다. 100% 사람, 100%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는 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100% 100%이면 200% 아니야? 그럼 두 분이야? 뭐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만으로, 인간만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아마 그럴지 몰라. 다 아는 얘기를 뭘 저렇게 열심히 해? 예,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다 알아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이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가르치는 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윤리나 도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철학이 인간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이 아무리 바로서도 세상의 부정부패가 그것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교훈입니까? 예수님의 삶입니까? 다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것 다 중요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복음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바로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자,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왜 나만 읽어? 제가 잘못 썼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아니야? 제가 버전을 잘못 적었나 보다. 오케이. 우리 건지시려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냥 읽읍시다. 저대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다른 버전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오늘 1장 4절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똑같은 표현을 베드로서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 몸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는 거를 왜 굳이 갈라디아서는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표현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뭘 연상할까요?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걸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연상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제사예요. 이들은 그때까지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여러분, 몸을 주셨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떡합니까? 양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집에서 기르던 양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전한 양입니다. 내가 키웠습니다. 그 양을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양도 미물이지만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을 알아요. 우리 왜 가보지는 않았지만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소들이 다 안 들어가려고 하고 눈물을 톡톡 흘리고 운다고 그러잖아요. 짐승들도 알거든요. 자, 그런데 양이 모를 리가 없죠. 끌려는 가지만, 힘이 없어서 끌려는 가지만 얼마나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얼마나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겠느냐는 말이지.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면 그 양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제단 위에다 올려놔야 해요. 그럴 때 자기가 내가 기르던 양입니다. 얼마나 치근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를 쳐다보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양을 내가 친히 칼을 대서 목을 잘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흘리고 양이 죽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때 그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리고서 목을 자른 그 양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배를 갈라야 합니다. 내장을 다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물로 다 태워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일을,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동안에 그 구약에서 그 계속되는 제사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양을 잡는 제사를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차마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것은 당신이 친히 그렇게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정말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주님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4절 말씀을요,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끔찍하게 당신의 몸을 다 물과 피로 다 쏟으시고 찢으신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다 끊어라 그 얘기입니까? 너희가 다시는 세상하고 상관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시스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그 이 제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목적인데,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내 몸과 영혼을 구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 우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솔직히 우리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요, 대부분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갈 그 생각만 하지 이 땅에서 다르게 살 생각은 안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똑같이 살면서도 조금 더 잘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풍성하게 살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그걸 원하고 있죠. 세상의 시스템을 거슬린다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격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냥 성공하고 잘 사는 것만 원하고 천국 가는 걸 원하지 그렇게 살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답답한 거죠, 여러분. 정말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영혼을 거짓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는 그냥 난 이제 죄사함 받았네, 난 이제 천국 가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할렐루야, 그것만 하고 우리는 좋아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이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나 나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우리나 다른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거 외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이 다 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60%가 넘는답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 적어도 60%면요. 과반수 이상인데, 근데 여전히 부정부패는 그 안에 다 있고요, 타락은 그 가운데 다 있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 가는 것, 성경책 한번 가끔 들고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복음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외에는 복음이 진짜 그 복음의 의미를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도 그렇게 힘이 없이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게 된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얄팍하게 알고 있는 껍데기만.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좋아하니까,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구원함을 받은 자는 세상의 잘못된 풍조, 가치관 속에서 건진받은 그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까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외면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고 살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감히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으로 정말 앞장서는 교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지. 어쩌면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많은 교계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애써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살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 보면 많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갈라디아서 같이 나눈 적이 있었어요, 성도님들하고요. 근데 그때 봤던 거하고 이번에 보는 거하고 완전히 제 눈이 뭐라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제가 설교했던 걸 떠올리면서 보니까 이런 내용 하나도 얘기 안 했더라고요. 한 번도 얘기 안 했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 이게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때 보니까 제가 그냥 1장 1절에서 10절 한 번 그냥 확 했던데요. 뭐 잘라서 조그맣게 한다고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예전에 보던 것과 이번에 다시 보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처음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와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와 또 내용이 다르고 깊이가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쩌면 이런 깊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이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내 구주 예수님 하는 거 있죠.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 Shout to the Lord인데 영어로는요, 우리 한국말로 부를 거예요. 내 구주 예수님.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같이 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찬양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아멘. 우리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잘 떠올려 보면요,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달라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라고 믿고요, 주님, 내가 정말 그런 복음에, 정말 주님 허락하신 그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깨달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그만한 힘도 그만한 능도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지만 그렇게 복음의 복음을 알고 아버지 온전히 복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만 함께 있는 모든 영들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여 온전한 아버지 복음을 주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복음에 합당한 아버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그런 신앙의 혈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르베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라라바르바 키야라바 고라바르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 땅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합당한 삶을 들고 아버지 복을 받은 자로서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온전히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가족들을 나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주변의 친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혼권을 아까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품는 영혼들마다, 우리가 중보하는 영혼들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붙드는 영혼들마다 주여 주의 품으로 돌아올수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내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 뭐 큰 결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정하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아버지의 나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여 아버지의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아버지의 주여 이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을 뜨겁게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아버지의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만을 아버지 행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만을 앞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는 늘 무장되는 아버지의 말씀 따라 아버지의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입술을 벌려 아버지의 전도할 때마다 주여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주여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고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세상의 세속의 자녀로 키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키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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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바로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많이 복음의 전부라면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좋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두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리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쫓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고 세상의 시스템을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고 사명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자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의 세속의 자녀로 키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키우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그저 입히고 먹이는 것처럼 짐승처럼 키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한 이 다짐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신 놀라운 은혜가 또 한 번 마음의 다짐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